12월이 이제 다음 주 성탄 주일을 빼고 한 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주를 보내면서 나의 연말의 온도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연말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따뜻하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추우십니까? 연말의 색은 어떠십니까? 따뜻한 색이십니까? 아니면은 조금은 차가운 색으로 연말을 보내고 계십니까? 따뜻한 연말로 또 따뜻한 색을 가진 연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데요. 한 정부회사의 그 신박한 전구를 보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이제 조명을 이제 끄고 켜는 그 어플이 있어서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한데 색의 온도와 종류까지도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구를 구매를 하면은 휴대폰으로 색깔과 온도까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전구를 보았습니다. 우리 연말도 마찬가지인데 따뜻한 연말이 되는가 그리고 차가운 연말이 되는가 그 긴장 안에 있는데 따뜻한 연말로 우리의 남은 시간에 색을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따뜻한 연말이 되는 비결을 생각해 보면은 친밀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혼자만의 어떤 계획과 또 성취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친밀감을 누리기도 하는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누리면서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그 친밀감을 가지고 그 따뜻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연말의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친밀감입니다. 네, 그런데 성도된 우리는 청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2022년 연말을 보내는 가운데 가장 따뜻한 연말이 되는 그 비결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신 예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 이것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따뜻함을 결정한다고도 하였지만 이 세상에서 누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따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친밀감 가운데 따뜻함을 누리는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을 생각하며 아니 한 해를 생각할 때에 나의 따뜻함은 예수님과의 친밀감으로 인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셨습니까? 그래서 친밀 지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100점 만점에 12월을 통과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나는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다라는 한번 진단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작심삼일 대신에 그 삼일 작심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작심삼일, 작심한 것이 3일 간다라는 것인데 3일 작심은 3일마다 작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12월 17일인데 늦지 않았습니다. 무려 2주나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2주 동안 3일 작심하게 되면은 3일 뭐 되게 기회가 많죠. 한 4번 5번 이제 또 작심할 수 있는데 그 관성을 딱 타다 보면은 이제 새해를 맞이했을 때는 그 관성 가운데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누려서 우리가 어떤 삶이 된다고요? 따뜻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신 예수님과 친밀감을 누림으로 따뜻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따뜻하게 하시는 예수님과의 그 친밀감을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 앞부분 또 19장 18장에 있는 예수님의 열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의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시며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을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세리장은 당시 막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매국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또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러한 삭개오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시죠.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 왜 예수님의 열심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7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 함께 7절 말씀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네, 이 7절을 그 NIV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렸답니다. 그런데 누구 뒤에다가 수군거렸어요? 네, 예수님 뒤에다가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무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뒤에 수군거리고 있는 것인가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요. 정확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삭개오를 만나시는 바람에 그렇게 수군거림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네라고 뒤에서 수군거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너무 싫죠. 특별히 나의 잘못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은 그것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다른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싫은 소리 듣는 거는 너무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 삭개오 때문에 수군거림을 당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삭개오가 누구이죠? 이 삭개오가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찾아오시고 죄인된 나 때문에 수군거림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예수님께서 저런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셨다고 수군거림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에게도 사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우리 삶을 진단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게 되는 우리의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당하게 되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그 수군거림을 당한 그 무엇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의 은혜면 다냐?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하냐? 이러한 수군거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있겠죠. 저도 모르긴 몰라도 야 목사님 맞나? 뭐 이런 수군거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수군거림을 대신 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막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이 찡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때문에 저런 민망한 일을 당하시는구나. 아니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러한 민망한 일을 당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찡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2주 남았지만 3일 작심하여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따뜻함을 회복하겠다라고 소망하시는 분들은 이 예수님의 열심을 먼저 기억하시며 남은 12월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누가복음 19장인데 앞에 18장 말씀을 보면은 한 보지 못하는 자가 길가에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의 반응 어떨까요? 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의 어떤 예의 안에서의 생각을 하면은 예의 있는 삶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모시고 예수님께 소개를 해줘야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꾸짖고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얼마나 무례하게 했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꾸짖을 때 얼마나 무례하게 꾸짖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원어에서는 꾸짖다라는 이 원어를 훈계하듯이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훈계하듯이 또 교만하게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꾸짖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앞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을 보고 멈추어 서서 보지 못하는 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들보다 더 꾸짖으실 수 있죠. 야 조용히 내 이름 그만 불러 이러면서 더 크게 꾸짖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다고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멈추어 서서 그 보지 못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은혜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투여해 보았던 것처럼 이것 또한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조차도 사실 우리가 앞을 잘 보고 불편함이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알아도 지킬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여서 넘어지는 것과 같이 무지하여서 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청년들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죠. 주변보다 어눌한 모습, 주변보다 잘 보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꾸짖음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제자들처럼 나를 꾸짖거나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머물러 서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머물러 서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3일 작심하여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모든 청년 성도들은 예수님의 열심을 먼저 기억하며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친밀함은 예수님의 열심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열심이시구나 이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성도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거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도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친밀함으로 또 우리에게 열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남은 연말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에게 열심이신 나에게 친밀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한지 두 가지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친밀함이 나를 따뜻하게 하는데요. 나에게 열심이신 예수님께 먼저는 나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3절과 4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삶은 어땠을까요? 부유하지만 다시금 얼마나 외롭고 또 찝찝한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매국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육신적으로는 풍요하게 살아갔지만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찝찝하였겠습니까? 그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디에 올라가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키가 작은 삭개오가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키가 작은 상황적 어려움을 나무로 올라가는 열심으로 소위 극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향한 삭개오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대지만요, 성공한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삭개오는 열심히 예수님께 나아갔으며 결국 방법을 찾고 예수님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마음의 어려움이나 혹은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혼자만 묵상하지 마시고 이제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우리가 내 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내 앞에 높은 나무를 올라갈 힘이 없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나무에 함께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를 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열심과 연결되어서 친밀한 가운데 따뜻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많으십니까? 함께 손잡고 뛰어넘는 연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 나오기 힘드십니까? 예배 나오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네, 예배 나오기 힘들 때 예배 나오는 비결은 예배에 나오시면 됩니다. 네, 죄송해요. 네. 묵상하기 힘드십니까? 묵상할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네, 묵상하시면 됩니다. 네,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을 내어서 각자 정한 시간대로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하시면 됩니다. 상황이 어떠하여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때로 장애물보다 중요한 것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무를 올라가서 우리에게 열심인 예수님과 연결될 때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8장 말씀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 삭개오 또한 자신에게 열심이신 예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18절에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도 자신에게 열심인 예수님께 열심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열심이 있었죠. 외치는 열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외치는 게 쉽지가 않죠. 저도 어제 그 이웃사랑 마켓 하는데 입이 얼어가지고 마켓 합니다 보고 가세요 그 말 하는데 소리가 크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 분들이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지나가시고, 소리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소리 지르고 의지를 다해서 그 벽을 뛰어넘는 것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자신이 가진 갈급함을 가지고 지나가는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 한번 그 맹인을 향한, 보지 못하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과 연결되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 따뜻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열심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께 나도 열심을 내는 것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친밀해짐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열매를 소망하고 또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누린 은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삭개오가 맺게 된 어떤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그것이 소개되어 있는데 8절 말씀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자신에게 열심이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나서 어떠한 삶의 방향의 전환이 있습니까? 자기에게만 초점 맞췄던, 자신의 욕심에만 초점 맞췄던 삶에서 인사이드 아웃, 밖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소위 동족들에게 사기쳐서 내가 내 배를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삶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나서는 이 욕심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시선으로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더 욕심을 내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을 밖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아까 그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삶 속에 잘못한 일들을 교정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갑절이나 갚겠대요. 네 갑절, 네 배나 갚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속여서 빼앗았으면은 400만 원을 갚겠다, 이러한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율법 정신인데, 예를 들어 율법에서는 보통 그 일반적인 사기를 쳤을 때는 20% 정도를 이제 더해서 갚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배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와 같이 어떤 큰 해를 끼쳤을 때 네 배를 갚는 그런 원리가 있는데요. 이 삭개오가 자신의 회개의 원리를 생각할 때 이렇게 전적으로 네 배나 갚겠습니다라는 전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나니까, 예수님과의 친밀감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넘쳐나니까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씨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갚아야 할 것은 갚는 것이 청년 성도들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연말정산이라고 정하였는데,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 성도로서, 예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과 친밀한 청년 성도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은 무엇이지? 그리고 이 은혜의 반응 앞에 구체적으로 사과할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갚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제대로 된 연말정산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인사하시고 정산하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인사하시고 정산하세요. 그리고 교회 분들에게도 필요하시다면 인사하시고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은, 지난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저도 이제 막 가까운 이제 청년들한테 나누는데 막 우울증이 막 좀 세게 와서 1년 정도는 막 사역을 이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리더들과 특별히 그 당시 제자반 친구들한테 되게 미안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과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작년과 올해 이제 제자반 할 때는 회비도 괜히 혼자 오바해서 막 한 3-4배 내고 막 맛있는 거 막 사주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재작년 팀에 해야 되는데 엄한 데다가 이제 이렇게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서에서 신방비를 이제 조금씩 주시는데, 그래서 뭐 작년부터는 그 신방비보다 최소한 2-3배는 이렇게 열심히 쓰면서 좀 사죄의 마음을 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청년방 리모델링 할 때도 왼손이 한 일 모르게 해야 되는데 왼손으로 많이 헌신해서 이제 통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원리인 것 같은데, 뭐 재정이든 마음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정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어떤 정산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야? 나는 예수님과 친밀하여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데 뭐 서운한 거 없니? 혹시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없어? 내가 보상할 것 없니? 라고 물어보시고 정산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누구한테 좋냐면요, 우리한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가벼워집니다. 예전에 그 물컵 무게의 원리라는 어떤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한 교수님께서 제 강연 중에 물잔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물잔의 무게가 얼마인가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한 300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물잔을 누구나 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모두가 대답하죠. 그 정도 다 들 수 있죠. 저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잔이 300g이어서 잠시 누가 들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오래 들고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300g의 컵도 잠시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하지만 300g의 컵도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은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심지어는 오른팔이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은 짐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지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은 이 정도는 내가 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작은 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연말 정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회복의 길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려놓아야 할 물컵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적용하시는 모든 청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당도 되게 추운데요. 따뜻한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연말이 되는 거는 그 난방을 세게 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다 사는 것도 비결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유일한 비결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께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받은 따뜻함으로 받은 은혜가 넘쳐나서 최소한 삭개오처럼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전해야 될 인사를 전하고 마땅히 고마울 것을 표현하고 사과하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정도쯤은 하고 최소한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물장과 같은 우리의 짐들이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참된 샬롬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청년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색깔로 서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심령이 따뜻하여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심 나에게 열심이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그리스도의 열심 가운데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변을 사랑으로 섬기며 또 참된 샬롬을 누리며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또 올 한 해와 또 내년을 준비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